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 사람들이 회사를 시작하거나 어떤 팀을 꾸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림팀. 정말 내가 꿈꾸는 그런 팀. 그래서 이 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팀. 우리는 다 그렇게 일들을 조직하는 걸 참 좋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이 잘 없어요. 그죠? 인재가 잘 없고 인재를 부르려고 하면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를 꾸리시고 제자 12명을 부르실 때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AI를 통하여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이제 수없이 많은 실업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던 그 많은 일들을 다 기계가 한다는 이야기고 컴퓨터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탁월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 그들만 있으면 모든 사회가 돌아가는 이런 시절을 말하고 꿈꾸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12명의 이름 가운데에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유력한 집안의 자식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아시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연령이 다 높아져 가는데 나이 들면 문제가 뭡니까? 아파요. 그런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은 나한테 이렇게 말하죠. 4개월 뒤에 오시라고. 아니, 나는 지금 심각해서 1차 병원 갔다 2차 병원 갔다 마지막 3차 병원 왔는데 병원에서 당신 같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4개월 뒤에 오시라고. 그때 처음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 사이에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분명히 병원에서 4개월 뒤에 된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오시라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은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일하기 편한지 모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일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예배당 하나 지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력으로 정말 우리 많이 애썼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 예배당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예배당 짓는데 얼마나 드냐고, 한 5억만 있으면 되냐고, 이렇게 그 사람이 헌금하면 그런 예배당 많이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에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이 관심을 갖지 않던 그 평범한 12명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 12명은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변변치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주목하여 볼 만한 아름다운 요소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기도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약하고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갈릴리 12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평범한 우리를 불러 일하고 계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 안에서 확실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이나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여러분의 나이나 여러분의 삶의 형편 그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말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육체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더 탁월해지지도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더 연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이 평범한 12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을 통하여 확장시키시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평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평범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식도 부족한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여도 아무 상관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만약에 이들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논쟁하는 일이라면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뽑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눈에 보이는 엄청난 건물을,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돈이 많은 재력가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루시고 싶어하는 일들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일들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불러 일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일은 보이는 나라의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은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말하듯이 의와 절제와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 눈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없는 우리를 불러서 소망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던 우리가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우리가 알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전하는 데는 탁월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을 가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다른 체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평범하지만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른 사람들은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드러날 필요도 없고 그들이 탁월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탁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영광 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탁월해지고 더 높아지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려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바라볼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평범하고 우리같이 말주변도 없고 우리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라보지 못하던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 없던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이전에는 없어서 절망했고 이전에는 갖지 못하여 낙심했고 염려로 가득 차며 세상의 근심과 모든 걱정으로 똘똘 뭉쳐있던 우리가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영광으로 이전에 없던 용기와 이전에 없던 믿음과 이전에 없던 기쁨과 이전에 없던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많아져야, 여러분이 더 능력이 있어져야, 더 높아져야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은혜의 감격으로 충만하여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같은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만 하면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더 돋보이기 위하여, 주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시기 위하여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고 이렇게 평범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영광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14절에 보면 곧 베드로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요 네 사람은 참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특별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만 바돌로메, 야고보,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에만 딱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는 이름 한번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3년간 이들을 열심히 훈련하셨고 교육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아니 성경은 이 일 이후에는 이들이 뭘 했는지,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기록하여 주지 않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 아니 예수님이 왜 성경은 이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전승에 의하면 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 모든 사도들은요 다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그들의 행적을 주목하여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드러나서 오고 오는 세대가 베드로 이러면 모든 사람이 알고, 요한 이러면 끝까지 죽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 그렇게 기록되는 사람도 있지만 시몬, 유다, 야고보, 바돌로메 한번 기록되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기 위하여 주님이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지요. 목사님, 이제 교회 봉사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이랬더니 아니 저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티도 나지 않고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저를 알아주지 않네요. 이렇게 말하며 소위 상처받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교회 일에서 발을 빼시려고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그죠? 월드컵 경기를 하면 축구 경기는 11명이 뜁니다. 딱 11명밖에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경기의 후보라고 해봐야 3명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팀은 한 30명 정도 꾸려지는데 그 나머지 절반은 경기에 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주목받는 사람이 부상당하지 않는 한은 어쩌면 경기에 가서 한 경기도 못 뛰고 선발은 되었지만 그냥 기쁨은 함께 누리지만 경기를 뛰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수가 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팀에서 자기의 감정을 다 표출하고 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행동들을 함부로 한다면 그 선수는 국가대표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팀일 뿐입니다. 나라의 명예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뛰는 것이고, 뛸 수도 있고 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뛰지 않아도 팀이 이기면 기쁜 것이죠. 이것이 팀을 이루어 경기하는 선수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막 성도들 사이에 주목을 받고 어떤 분이 늦게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직분을 받을 때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했다, 낙심했다 할 때에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했던 내 안에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높아지고 싶었던 욕망이 있는 줄 몰랐는데 누군가가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 될 때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소위 상처받고 나 교회 이제 봉사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사람들 사이에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나도 말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말해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나도 인정받고 사람들 사이에 박수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싶어하는 그 욕구 하나만 있었다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했을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면서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가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순교의 잔을 마셨음에도 주목받지 않는 것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름받은 부름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그 부름받은 은혜의 감격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름 없이 섬기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방송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 되게 좀 힘든 자리예요. 여러분도 보면 막 자막이 어떤 날은 나왔다가 좀 늦으면 막 짜증이 나시잖아요. 그죠? 저기 가서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끝나면 오늘 뭐 했냐고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여러분 저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아울러 강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방송실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현 집사님이 베이스도 치시고 음향도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쉽게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쓰면 좋지만
저는 교회의 일은 교육자 외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이런 기도 제목 저한테 목사님 솔리스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안 뽑아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몸에 보낸 지체들 가운데 필요하면 그 사람을 보내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는 하나님 노래 잘 부르는 성도 좀 보내주시라고, 노래 잘 부르는 성도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 음향을 잘 만지고, 그래서 우리 조상현 집사님도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좀 도와서, 방송실에 저기 계신 분들 도와서 일할 수 있는 분들 하나님 보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거죠?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천국에서 베드로를 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천국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이 나머지 제자들보다 더 귀한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그들이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충성했던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이 제자들로 하여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목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주목받지 않은 것이 천국에서 누릴 상급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인생 끝까지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가 나를 인정하여 주지 않아도, 내가 직분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걸로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끝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시는 화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이름 중에 15절에 보면 마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레위, 세리였던 사람,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5절 맨 마지막에 가면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롯 하면 제 성경은 밑에 각주로 열심당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조직을 꾸리고 어찌되었든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열심내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태와 시몬은 밖에서 만났으면 서로 욕하고 싸울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한자리에 앉아서 밥 먹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천지 원수가 여기에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다 하실 텐데 보면 이런 거예요. 뭐 국힘당과 민주당 열심당원이 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시몬과 마태가 한자리에 앉아서 한 조직에 몸담는다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마태와 시몬이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식탁 공동체,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는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탁월한 점입니다. 세상은 용서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세상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관계가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이며 믿음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사람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받지 못하던, 절대 용서가 안 되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여 그를 한 몸으로 받아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계층이 나누고 점점 더 갈등이 심해져 갑니다. 오늘날 더 많은 갈등이 세상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하며 보듬으며 안으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데 나는 목사님 절대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돼서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나 같은 인생을 용서하여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향하여 흘려진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나만 있을 뿐이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벽을 허무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며 한 자매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모두가 모두를 이해하고, 모두가 모두를 용서하며, 모두가 모두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절대로 특정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 알아진 모든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마태와 시몬이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원수되었던 사람을 품에 안는 것이 당연하고,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고, 용납하는 것이 당연하며, 형제를 향하여 인내하며 형제를 향하여 관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돈은 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건강은 주지 않으셔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이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받으며 형제를 안으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향하여 관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가룟 유다가 이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 가룟 유다, 그가 이 12명에 포함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완벽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 이 교회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면, 여러분 혹시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되 여러분은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 거기 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가 완벽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 안에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저는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쩌면 주의하고 우리를 살피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가룟 유다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부르시며 교회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르쳐 주며 교회로 하여금 긴장하며 교회로 하여금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며 이 완벽하지 않은 교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평범하지만 우리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평범한 12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범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 오는 세상을 세상에 알리기 원하시고 주님의 심판을 알리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범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평범함을 핑계 삼아 주님의 제자의 길을 멈추지 마시고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부름받은 그 은혜의 감격만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셔서 주께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받는 우리 아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